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세배하며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세배라 함은 자기가 이해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예배라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칫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 것을 직접 우리가 머릿속에 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 굽혀서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만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교제하자. 나와 같이 사귀자. 요한은 사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사귀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벌 주고 제재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에 빼앗기지 말라 이런 뜻이지 드러나는 절하고 하는 그런 것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5절 이하에도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마라, 거짓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 여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십계명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지요.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인가요? 애굽에 있던 그 속성들 400여 년간의 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방 안에 있어서 외세의 문명,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벗으라는 것이에요. 옛 것들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울로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첫계명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십계명의 첫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수도 없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왜? 그 다른 신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미혹된 마음에 빠지는 것 또는 우리가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육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내 귀가 뚫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식으로 봐왔고 하나의 성경을 신학적으로 봐서 학문으로 그렇게 봐왔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초등학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다 봤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의 지옥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회사에서나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땅 같은 나의 애굽의 속성들, 세상을 추구하고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사고, 나의 철학관,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이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땅 같은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내 안에 육적인 세상, 육적인 사고들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먹는 우리가 배를 불리는 그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오늘날이 될 수 있도록 육적인 생각이 죽는 날, 그날을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했죠. 육적인 생각이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내가 거듭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 오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딱 합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거처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갈 때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없이 가시질 않지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이루신 일들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사마리아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더운 날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 사건들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테스트는 즉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시험은 바로 우리가 밖이나 안으로의 시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지요. 거기에서 테스트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진전돼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잘 보고 하게 하는 것은 공부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육적인 생각,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 방식,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게 하고자 하는 미혹과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밖에 드러나는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테스트는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마음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쪽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왜 그러냐?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뭇 설교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 타락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해서는 큰일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죠. 성경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기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환경이시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제게 당신에게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물은 영원히 샘솟는 물이고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다면 얼른 주세요. 그럼 제게 그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 그럼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남편들이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자기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가치관, 돈을 위한 가치관, 명예를 위한 가치관, 권력을 위한 가치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틀, 그것이 바로 다섯 남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가치관을 쫓아간 하나의 다른 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번째 남편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온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남편이니 모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산에 있고 저 산에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리고 저 교회에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 교회는 은혜가 되고 저 교회는 은혜가 되고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쭉 4장 1절부터 쭉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만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야. 그라는 건 바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과거 시제를 써요. 네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었을 것이야. 그 과거에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뒤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듣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안다 이거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말은 뭐냐면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는 구원이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유대인에게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방인은 오늘날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즉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바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가르쳐준 처음의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으나, 자,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즉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제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샘물을 주세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명기 29장을 봤었죠.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또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날이 되기까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미혹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교회의 교인들은 옛사람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 사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이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은 깨닫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나의 수준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들을 이제는 끊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고귀한 거룩한 삶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송구영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것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처럼 내 마음속에 땅된 내가 이제는 하늘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제가 목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목적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만약에 20대나 30대라면 저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세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정말 초등학부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을 조성하는 것뿐이고 그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나의 것을 버리기가 더욱더욱 힘이 든 것이에요. 도리어 비어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기 쉬운데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심리학 공부라고 상당한 공부를 했다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한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서 최면요법을 쓰고 그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서 직면하게 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병을 고쳐준다. 그런 심리학적 기법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셔요. 깨끗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된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몇 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으셨으면 177쪽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3편 3절.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899쪽 133편 3절. 구약 899쪽.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복.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복입니까?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벗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복이죠. 우리가 지옥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새해가 돼갖고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이 영생이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바로 10장 3절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4장 10절 제가 먼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614쪽이네요. 구약 614쪽. 사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이 머리에 좀 남습니다. 614쪽.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허락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했죠. 주의 기도는 바로 신약 때예요. 그런데 구약 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나?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복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고, 즉 말씀을 알고 더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의 복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을 내가 더 알게 되면 이렇게 원컨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즉 내 마음 안에, 지경이라는 건 땅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땅을 더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 더 깨닫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그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템테이션이에요. 그 환난을 갖다가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야베스처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꾸 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태복음 6장 32절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기도 이전에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점점 깨닫는 말씀, 즉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로 얻은 게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잖아요. 말씀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당해서 자꾸 다른 데로 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날 첫 주간에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주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야베스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서 세상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닫도록 해주시고 내가 그 깨닫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를 분명히 준비하셨고 미리 아셨고 미리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안 그렇습니까? 온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갔더라.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쭉 나와요. 선지자들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면서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선지자의 대열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 이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29장은 없어요. 29장은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나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궁극적인 참된 교회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변하는 게 목표예요. 목적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되겠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간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간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요셉도 나오고 주도 나왔고 나중에 다윗 나오고 다윗 위에 14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42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42대 안에는 전부 아브라함의 길로 쫓아간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이후에 4장 이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 선과 악의 족보를 쭉 놔두고 너는 선의 길로 갈래? 악의 길로 갈래?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생겼어요. 빛을 나눠서 어두움과 밝음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밝은 것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두움은 낮은 광명은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한 거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첫날에 정말 우리는 말씀을 깨우쳐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깨우쳐야 내가 변화가 되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내가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아침에 새벽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할 거야. 천만에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담배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천만에요. 안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천만에요. 안 됩니다. 나는 병이 아픈데 이거 병이 날 거야. 천만에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아버지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아버지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 하나님이 오셔야지 사단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환난과 여러 가지 신경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몰라요? 예? 사모님 연단을 낳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내려가세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을 낳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정문같이 바뀌는 거예요. 정문같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